야단별치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바보에게 시집 간다는 것은 여자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조선시대 한 서녀가 빚을 갚기 위해 바보 도령에게 팔려가듯 시집을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쯧쯧 불쌍한 처자로구나. 저런 천치에게 시집을 가다니. 하지만 신부 해림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밤중 서재에서 혼자 책을 읽고 명필로 글을 쓰는 남편의 모습을 말이지요. 대체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 5년 동안 바보 행세를 해온 천재 선비와 그의 비밀을 알게 된 서녀 아내의 이야기.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영조대왕이 다스리시던 시절의 일입니다. 경기도 광주고을 청계신씨 가문에 해림이라는 19살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해림은 서녀의 신분으로 태어나 적자인 오라버니들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살아왔지요. 하루 종일 침방에 앉아 술을 놓고 어머니의 병시중을 드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해림은 비록 서녀였지만 글을 익히고 바느질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특히 매화를 수놓는 솜씨는 마을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였지요. 이른 봄 해림은 오늘도 마당의 매화나무 아래에 앉아 조용히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해림의 아버지 신정호는 젊은 시절 문과에 급제한 인재였지만 병으로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한때는 부유했던 청계신씨 가문이었으나 3년째 이어진 흉년과 아버지의 병환으로 가세가 기울고 있었지요. 해림은 소담스런 미모에 맑은 눈동자를 지녔지만 서녀라는 신분 때문에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적자인 오라버니들은 해림을 하녀처럼 부렸고 집안 어른들도 그녀의 존재를 못 본 채 했지요. 그렇게 해림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림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을 온전히 받아줄 사람을 만나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지요. 봄바람이 매화나무 가지를 흔들고 꽃잎이 해림의 치마폭에 떨어졌습니다. 해림은 떨어진 꽃잎을 주워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지요. 그때 마당 한쪽에서 까치 2마리가 지저귀며 나뭇가지를 물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둥지를 틀려는 모양이었지요. 해림의 어머니 이씨가 방문을 열고 나와 말했습니다. 해림아, 저 까치들을 보거라. 좋은 혼처를 만날 징조라고 하지 않느냐. 해림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서녀인 자신에게 무슨 좋은 혼처가 있겠느냐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그날 밤 해림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붉은 달무리가 하늘에 떠 있고 어디선가 여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림은 꿈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깨어났지요.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해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고 어디선가 정말로 여우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해림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요. 며칠 뒤 해림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평소에도 병약했던 아버지였지만 이번에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지요. 의원을 불렀지만 약값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빚쟁이들이 집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갚을 길이 막막했던 것이지요. 적자인 오라버니들이 모여 의논을 했습니다. 그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녀를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소? 그것이 가문을 지키는 길이요. 해림은 방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각오한 일이었지요.
자신이 희생되어 가문이 살아난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중매장이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안동 류씨 가문의 도련님께서 혼처를 구하신다고 하옵니다. 오라버니들이 반색을 하며 물었습니다. 양반 가문이라니 다행이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같은 몰락한 집안과 혼인을 하려 하시오? 중매장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말이오니 도련님께서 조금 모자라신다고 하옵니다. 모자라다니 무슨 뜻이오? 바보라는 소문이 잦아옵니다.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오라버니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지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서녀 주제에 무슨 혼처를 바라겠소. 바보든 천치든 양반가에 시집가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 해림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해림은 어머니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해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딸을 이렇게 보내야 하다니 이 어미가 죄인이로구나. 해림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사옵니다. 저는 어떤 운명이든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사옵니다. 하지만 바보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다니 인연이라면 받아들여야지요. 어쩌면 제게는 그것이 정해진 운명일지도 모르옵니다. 해림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요.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해림은 소박한 혼례복을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서녀의 혼례라 화려할 것도 없었지만 해림은 의젓하게 자세를 바로 했지요. 가마가 흔들리는 동안 해림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고향 마을이 점점 멀어지고 낯선 길이 펼쳐졌습니다. 류씨 가문의 집에 도착하자 해림은 신랑을 처음 대면했습니다. 류이현이라는 이름의 23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입을 벌린 채 침을 흘리고 있었지요. 이현은 해림을 보더니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불쌍한 처자로구나. 저런 바보에게 시집을 오다니. 몰락한 집안에 선열하지 않소. 저 정도면 다행이지. 해림은 차가운 시선들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담담하게 혼례를 올렸지요. 예식이 끝나고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현은 해림을 힐끔 쳐다보더니 벽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씩 혼자 웃고 손가락으로 벽을 극적이기도 했지요. 해림은 이현에게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서방님, 제 이름은 해림이옵니다. 이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벽만 바라보며 흐릿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요. 해림은 한숨을 쉬며 혼자 이불을 폈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을 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해림은 묘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연의 눈빛이 순간 또렷해진 것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곧 다시 흐릿해져서 해림은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해림은 복잡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시댁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니 내외는 해림을 차갑게 대했습니다. 서녀 출신의 바보 신랑을 얻은 주제에 건방지다며 온갖 힘든 일을 시켰지요. 해림은 새벽부터 일어나 물을 길어 나르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청소를 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묵묵히 견뎠습니다. 이연은 해림이 일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가끔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혼자 웃기도 했지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해림은 뒷산에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약초 달인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이지요. 산길을 걷던 해림은 갑자기 앞에 나타난 여인을 보고 놀랐습니다. 백의를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 같지 않은 기품이 느껴졌지요. 여인은 해림을 보며 은은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바보가 아니오. 해림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다만 스스로 갇힌 것이오. 마음의 눈으로 보시오. 여인은 그 말을 남기고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해림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꿈을 꾼 것인지 진짜 여인을 만난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지요. 그날 밤 해림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여우 한 마리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해림을 바라보며 웃는 것 같았지요. 그러더니 여우가 백의 여인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림이 놀라 깨어나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절에서 온 노승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해암대사라는 이름의 고승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사를 극진히 모셨지요. 대사는 해림을 보더니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는 큰 비밀이 숨어 있어. 부인께서는 마음의 눈으로 보시오. 해림은 백의 여인과 같은 말에 놀랐습니다. 대사님, 무슨 말씀이신지 때가 되면 알게 되리다.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요. 대사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해림은 점점 더 이연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해림은 이연의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종이 몇 장이 있었지요. 해림은 그 종이를 펼쳐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뛰어난 서체로 시문이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글씨는 힘차면서도 우아했고 내용은 깊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녕 서방님이 쓰신 것일까? 해림은 이연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연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해림은 서둘러 종이를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해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해림은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연의 서재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지요. 해림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림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연이 책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촛불 아래에서 집중하여 책장을 넘기는 모습은 바보와는 전혀 달랐지요.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또렷했습니다. 이연은 책을 덮고 붓을 들어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필치가 유려하고 힘이 있었지요. 해림이 너무 놀라 작은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연이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이 해림과 마주쳤지요. 그 순간 이연의 눈빛에는 당황함과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흐릿한 바보의 눈빛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연은 침을 흘리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해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본 것이 진짜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요. 서방님, 저예요. 해림이옵니다. 이연은 대답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해림은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왜 바보 행세를 하시는 것일까? 그날 밤 해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해림은 이연을 더욱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이연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겉으로는 바보처럼 굴지만 가끔 날카로운 눈빛이 스쳐 지나가곤 했습니다. 해림은 이연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오늘 날씨가 참 좋사옵니다. 이연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매화가 곧 필 것 같다옵니다. 서방님도 매화를 좋아하시는지요? 이연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지만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것을 해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해림은 이연과 함께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혼자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좋아하는 것들, 두려움에 대해 말했지요. 이연은 묵묵히 옆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해림이 빨래를 하다가 손을 다쳤습니다. 피가 나고 아팠지만 해림은 계속 일을 했지요. 그때 이연이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해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림은 놀라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연의 눈빛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지요. 하지만 곧 이연은 손을 놓고 다시 바보처럼 헛웃음을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해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방님도 저를 걱정하시는구나. 그날 밤 해림은 이연의 방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술을 놓은 손수건이옵니다. 받아주시겠사옵니까? 문이 열리고 이연이 나타났습니다. 바보처럼 굴면서도 손수건을 받아들었지요. 해림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교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여름 흉년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마을에는 도적대가 출몰하기 시작했고 관아에서는 세금을 더 거두려 했지요. 류씨 가문의 땅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해림의 친정 삼촌 신정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신정무는 해림의 아버지가 죽자 가문의 재산을 차지하려는 욕심쟁이였습니다. 해림을 데려가면 혼수로 받은 것들을 가로챌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해림아, 바보사위 집안은 이제 망한다. 너를 데려가겠다. 해림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곳이 제 집이옵니다. 돌아가지 않겠사옵니다. 이 건방진 것이 서녀 주제에 감히. 신정무는 해림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해림이 비명을 지르자 이연이 뛰어왔습니다. 신정무는 칼을 뽑아 이연을 위협했습니다. 비켜라, 이 바보야. 칼이 이연을 향해 휘둘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종석쇠가 나타나 칼을 막았습니다. 석쇠는 소리쳤습니다. 도련님은 바보가 아니시옵니다. 모두가 놀라 석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쇠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련님께서는 5년 전 과거에 장원급제하셨사옵니다. 하나 소론의 음모로 영모제에 몰리게 되셨지요. 해림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도련님의 스승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사옵니다. 바보 행세로 목숨을 보전하라고 말이옵니다. 석쇠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그날부터 5년 동안 바보 행세를 해오셨사옵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였지요. 해림은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연은 더 이상 바보 흉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또렷하고 슬펐습니다. 해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방님, 그토록 외로우셨겠사옵니다. 5년이나 혼자 견뎌오셨다니. 이연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신정무는 당황하여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석쇠가 신정무를 몰아냈고 집안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해림과 이연은 처음으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5년 전 제가 과거에 급제했을 때 저는 당시 권력자 김응신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상소를 올렸소. 해림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김응신은 저를 역모로 몰아주기려 했소. 제 스승께서 비밀리에 저를 숨기시고 바보로 위장하라 하셨지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심을 드러낼 수 없었소.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사람 대접도 받지 못했소. 이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오고 나서 조금씩 달라졌소. 부인이 진심으로 저를 대해 주었기 때문이요. 해림은 이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이제 괜찮사옵니다. 제가 서방님 곁을 지키겠사옵니다. 이연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며칠 뒤 해암대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대사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련님, 김응신이 영모로 처형되었다고 하옵니다. 이연은 놀라 물었습니다. 정말이옵니까? 영조대왕께서 도련님의 상소가 옳았음을 밝히셨사옵니다. 이제 도련님께서는 복권되실 수 있사옵니다. 해림과 이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날 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김응신의 잔당들이 복수를 위해 류씨 댁을 습격한 것입니다. 한밤중에 집에 불이 났습니다. 자객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지요. 이연은 5년 만에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무예를 하지 않아 몸이 녹슬었습니다. 자객들이 이연을 애워쌌습니다. 위기의 순간 해림이 이연을 감싸며 외쳤습니다. 제가 서방님을 지키겠사옵니다. 그때 갑자기 환한 빛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백의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인은 은은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은 하늘을 감동시키느니라. 여인이 손을 들자 신령한 빛이 자객들을 휩쓸었습니다. 자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요. 백의 여인은 해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인의 선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소. 이제 두 분은 행복하게 사실 것이요. 여인은 빛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연은 5년의 침묵을 깨고 당당히 나섰습니다. 다음 날 관아에 가서 잔당들을 고발했고 한양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며칠 뒤 해림과 이연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영조대왕 앞에서 이연은 5년의 고초와 진실을 아뢰었습니다. 대왕은 깊이 감동하셨습니다. 경의 충정과 인내가 참으로 가상하도다. 경을 복권시키고 홍문관 교리에 임명하노라. 이연은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연은 대왕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신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아내 해림 덕분이옵니다. 비록 서녀 출신이오나 정실 부인으로 인정해 주시옵소서. 대왕은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경의 부인에게도 정려 부인의 품계를 내리노라. 해림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해암대사가 다시 나타나 말했습니다. 산신령께서 부인의 선한 마음을 보시고 이러한 인연을 맺게 하셨소. 매화나무의 까치, 여우의 울음, 백의 여인 모두 하늘이 준 징조였소. 해림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처음 매화나무 아래에서 까치를 보았을 때부터 이미 운명은 정해져 있었던 것이지요. 이연과 해림은 한양에 집을 마련하고 행복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연은 홍문관 교리로서 나라를 위해 일했고 해림은 궁중 자수 담당 상궁으로 초대받아 재능을 펼쳤습니다. 해림의 친정 식구들도 빚을 갚고 평안을 찾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해림에게 사죄하며 화해를 청했고 해림은 너그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듬해 봄 해림과 이연은 처음 만났던 류씨 댁 마당의 매화나무 아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매화꽃이 만개하여 향기가 가득했지요. 이연이 해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바보로 살았을 것이요. 부인께 감사하오. 해림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진심은 언젠가 통하는 법이옵니다. 저 역시 서방님을 만나 행복하옵니다. 매화꽃잎이 흩날리고 까치 한 쌍이 날아와 둥지에 앉았습니다. 해림과 이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심은 하늘을 감동시키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온다고 말이지요. 해림은 바보라 여겨진 남편을 진심으로 대했고 이연은 5년의 고통을 인내로 견뎠습니다. 그 진심과 인내가 하늘을 감동시켜 두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지요. 겉모습에 속지 말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진심과 인내로 이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반드시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